예, 시편 119편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보시면 알레프라고 해서 히브리어 철자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철자의 첫째 자 알레프라고 되어 있고 1절, 2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그게 성립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전부 첫째 글자 알레프로 시작되는 단어로 1절도 시작하고 2절도 시작하고 3절도 시작하고 4절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암송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성경 속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죠? 성경 속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그것도 176절에 걸쳐서 아주 많다는 것이죠. 제일 긴 성경일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베트,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기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네 번째 철자인 달레트, 달레트가 문을 의미한다, 숫자는 4번이다, 이런 정보는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없지만 그 의미가 그렇다. 이것도 숫자별로 1, 2, 3, 4에서 이 숫자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자, 오늘은 25절서부터 32절까지 네 번째 철자 달레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어둠 속에서 처해 있던 사람이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아주 이 시편 기자가 아주 혹독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를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또다시 자신의 고통이 나오죠. 28절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보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과 28절에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가 29절까지 25절서부터 29절까지 5절에는 시편 기자가 깨달은 바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닫고 난 다음에 30절서부터 32절에 걸쳐서 자신의 결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깨달은 바 이와 같이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서부터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자, 우선 1절에 보니까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우리 의욕이 상실되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했겠죠. 여기 보시면 살려달라는 얘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 육체적으로의 그 고통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혼이라고 한 거 보면 우리의 혼은 근심, 걱정, 절망 또 온갖 비방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의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아마 사람들에게 글쎄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떤 처방을 내릴까? 뭐 제일 먼저 정말 뭐 상담하는 사람을 좀 찾아가 봐라.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를 좀 찾아가 보라든가, 아니면 뭐 정신 분석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이 소위 말하면 그 뭐라나요? 이 명상, 초월 명상 하는데 좀 가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소위 말하면 그 우리의 정신 수련과 관련돼서 또 정신을 이 회복하는 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치유가 있죠. 뭐 음악으로 치유하는 테라피도 있고, 또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 뭐 하여간 별의별 테라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호소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가지 말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 육체가 아프면, 예를 들면 뭐 배가 아프면 뭐 내과에 가야 되고, 어디가 부러지면 외과에, 정형외과에 가야 되듯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꼭 기도로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자라오는 가운데 생겨난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힌 그런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강압적인 아주 그 이조 시대의 군주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가족들이 많이 상처 입고 이런 걸 보고 자라면 어떤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막 대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 증오심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조금이라도 이 위압감을 가지고 조금 지시하는 듯한 그런 투의 말투가 나오면 아주 즉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반감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태도, 그런 스타일에 아주 이미 누적이 돼 있어서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하면 어렸을 때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멘탈 프로블럼하고 스피리추얼 프로블럼하고 다른 거예요. 멘탈 프로블럼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밤낮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씻길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마치 야, 하나님한테 가야지 뭐 의사한테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정신과 의사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니까 병원에 가시면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병적이라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자, 소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든 절망의 모습이든 간에 다 비추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얻어내는 방법,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6절에 가면 유사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26절은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이것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행한 길들,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로 그것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쭉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바른 길을, 그렇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신앙 일상생활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그대로 비추어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된다. 일종의 우리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백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아주 크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은 이 가슴에다가 꽁꽁 담아놓고 이거를 갖다가 눌러놓으면은 언젠가는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던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든 하여간 다 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규들을 가르치심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마음을 먹었으니까 훈계들의 길을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위생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위생과 관련 지어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을 씻는 법, 심지어는 우리가 배설물을 처리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시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은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할 경우 이집트 사람들이 걸린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은 깨끗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결국은 건강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이나 또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같은 것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어디까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수단이라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귀한 축복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과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그 이외의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봤을 때에도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축복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아까 1절과 좀 유사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는 죽게 됐어요. 죽을 지경까지 가서 살려달라 그랬고 이번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아주 지금 나약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 나약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무기력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능력 주시는 것은 뭐 번역상의 문제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나 능력 주시는 것이나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란 말을 빼버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능력을 주는 자는 하나님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어서 자신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한 옥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심히 나약해졌을 때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약해졌을 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체험들을 하실 터인데요. 뭐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혼이 근심으로 인해서 녹은 건 아니고 체력적으로 하여간 뭐 진이 빠질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좀 지쳐 있고, 예, 그래서 아주 녹초가 됐을 때 거기서 아예 뭐랄까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늘어져 버리면 소생될 수 없어 힘을 얻을 수 없는데 아주 지쳐 있는 상황에서 딱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정말 다시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택 다 덮고 누워서 그냥 쉬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그러나 한번 정말 거기서 무너져서 그냥 축 처져서 아주 그냥 그러지 말고 딱 오히려 역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말씀을 딱 대하고 나면 여기 말씀대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9절. 예.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기 보시면 거짓된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내게서 제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안에 거짓된 길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반면에 우리 안에는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거짓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빗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빗나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길, 거짓된 길들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바른 길을 가고야 되겠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29절 이렇게 해서 5구절에 걸쳐서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삶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약하면서 강하게 되고 때로는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일으킴 소생함을 받고 때로는 바른 길을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겠다. 보통 실제적인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과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면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doers of the word,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듣고 깨닫고 마저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그것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잡혀서 쩔뚝거리다가 결국은 실천이 안 되죠. 이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면 바로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어떤 것이 올 텐데 여기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쓰라린 우리로서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열매를 걷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뭘 결단했는가? 첫 번째는 조금 비슷한 단어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의지를 불태우는 결단,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갈망이 있고, 비슷비슷하지만 단계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여기에 30절서부터 32절까지의 단계별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29절에 거짓된 길을 제거해달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된 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에 지금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마음에서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넣지 아니하면 마귀들이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들어가자 하고 더 많은 마귀들을 쫙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거짓된 길을 내게서 지금 제거해 주셨다면 진리의 길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제거됐다면 단호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아주 지혜로운 것.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써서는 안 될, 금기시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중요치 않다고 여태까지 배웠고 그건 아무짝에도 의미 없고 쓸모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내 생각이 왜 나오니? 그렇죠? 여기 주의 판단들을 앞에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일치되면야 좋죠.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의 the mind of Christ,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 생각에는 했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일치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자주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그렇죠?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올려놓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그것이 때로는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방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진리의 길을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던 그 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가 좋은 예로 다니엘을 들을 수가 있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아마 그날 하룻밤 딱 지내고 나서 아마 온갖 상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니까 밥상 차려지면 거기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잔뜩 차릴 텐데 야 이거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저녁은 눈치껏 한 끼 굶었다고 치고 그날
다음날 아침부터는 이제 완전히 지금 포로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스톱 안 하면,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희생을 치를지 모르죠. 자기가 어떤 손해를 지금 희생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판단을 끝까지 앞에 놓고 결단을 내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굳게 지켰다고 하는 말은 이 스탁이라면 달라붙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뭐 밀착한다는 말도 과거에 쓰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진리를 택할 뿐만 아니라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꼭 아주 뭐랄까 굳게 붙들었다 이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더 아주 마음의 의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간에 잘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마음이 좁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자기 틀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자기고 나머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 버리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과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그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니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금 속이 좁아서 너희가 속이 좁아서 나를 포용을 못하는 거 나는 너를 다 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속이 좁다는 표현이 성경에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기억이 잘 안 나. 하여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속이 좁아진 거지 내 속이 좁아진 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지금 넓어져 있어 너희들 다 포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넓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고는 싶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자, 고린도 후서로 가면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더 막 사랑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가오는 바울을 피해서 자꾸 더 피하려고 그래. 더 피하려고.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 남녀간에 보면 자꾸만 남자가 접고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마 그런 건가 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삐져가지고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무한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끝이다. 보통 사람도 그게 나가잖아요. 그런 반응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왜? 이들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 이거야.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그럼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애를 써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바울이 뭐 언변이 신통치가 않고 뭐가 어떡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맞냐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안 하고 더 사랑은 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사랑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 다시 바울을 다시 사랑하자 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게. 그런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나를 다 허비하고 희생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이기적인 나 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내 방식대로 안 살죠. 어떻게?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달려간다는 얘기는 정말 막 기쁨을 막 뛰어간다니까 환호하면서 뛰어간다고 하는 정도니까 이제껏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주관적인 자아 속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명령의 넓은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된 길도 가고 여러 가지 이 혼의 어떤 근심에 얽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인데 내가 속이 좁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나는 이제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갈망. 그래서 결정, 결단, 갈망.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 3단계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끌어오르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두움 가운데서 시작했죠. 톤이 진토에 달라붙었다고 하는. 그런데 점점 나중에 그 속에서 희미하지만 빛을 보게 되고 결국은 말씀 가운데 넓은 길로 빠져나오는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 적용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